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중도는 육조 스님께서 깨달으신 바와 같이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집착하지 말고가 무심,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라가 평상심.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내가 쓰는 것. 무심이었다가 전광석가처럼 상황이 생기면 평상심을 쓰고,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살활자재. 이것이 이제 선에서 말하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는 거죠.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의 길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중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중도가 공허한 이론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든 것이 조선의 경상남도에서 만든 이름 모를 도공이 만든 막사발이 지금 천하의 대명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완이 되었다는 그 무심을 보고 부처님 경지에 이른 그릇.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그 모래와 돌로 만든 이 정원이 되게 젠 가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발상을 했을까 하는 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요. 이 발상을 한 분이, 처음으로 그걸 만든 사람은 몽창국사, 꿈몽자의 이 창이라고 하는, 꿈에서 이분이 창을 통해서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선하는 스님이 되시는데, 이 몽창국사가 그 지금 서방사라고 하는 교토 서방사의 그 정원을, 익기 정원이라고 하는 물로 만든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위에도 하나 정원을 더 만들려고 했는데 물을 끌어들이다가 실패를 자꾸 해서 차라리 이 물로 만든 정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내려놓자 했더니, 뜻밖에도 이 모래자갈을 가지고 물을 표현하는 그 정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전혀 뜻밖의 새로운 스타일의 정원이 탄생했다. 이게 무심, 평상심. 그리고 이 두 문 사이에, 아래 정원과 윗 정원 사이에 향상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보고 약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에서 말하는 향상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향상일로. 그 향상관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집착, 나의 가래, 그걸 내려놓는 것을 향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백척간두에, 백척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대지요.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기가, 평생 나의 욕심으로 살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한번 내려놓는 거. 이게 크게 죽는다. 대사 1번. 대사 크게 죽는 1번. 한번 크게 죽으면 절후, 끊어진 다음에 소생, 다시 살아나온다. 이게 지금 무심, 평상심, 살활자재, 살인도 활인금. 이 중도를 금강왕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금강왕의 복음은 재빨리 꺼내서 정광석가처럼 쓰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칼집에 탁 넣고, 꺼내겠다 쓰고 넣고, 이것이 선의 묘미예요. 활발한 거죠.
어디를 갔었든지 걸림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말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원유신 선사가 중국의 임재종 황룡파 스님입니다. 우리 족보는 여러분 족보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족보가 있습니다. 서산대사 아시죠? 선가 기감에 서산대사께서 당신의 제자의 우리가 잘 아는 사명당이라든지 편양 응기 스님이라든지 아주 쟁쟁한 스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당신 제자들한테 우리 족보는 조계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5가 7종이 벌어질 때 임재종 양기파,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은 율곡봉과 금강권입니다. 그러니까 율곡봉이란 말은 처음에 첫 시간에 소개드렸는데 목에 밤송이가 걸리고 밖으로는 금강권은 금강 다이아몬드의 에너지 감옥이 쪼여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인생에 대해서 혹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부처님은 이거다. 나는 나다. 나야 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고 너 누구니? 그러면 나야 나 그러죠. 어린아이는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부처님은 나야 나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나야 나야 좀 어렵지요. 이걸 자신 있게 나야 나 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나야 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집착이 방해되고 있죠. 이게 정신의 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을 한번 뚫는 방법이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은 정말로 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사나이로 혹은 뭐 이때 사나이는 선에서 쓰는 사나이는 우리 보살님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장부 일대 살 때 장부.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서 자신 있게 나야 나 이 소리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이 문제를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나를 찾으면 정신의 벽에 막히고 그걸 뚫는 과정에서 율곡봉 안에 꽉 막혀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금강권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걸 한번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거든요. 참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선연하게 떠오르는데 항상 공부를 하려면 선지식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제일 비결은 선지식을 시봉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시봉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토 이야기나 또 지금 임재종 양기파를 시작하신 양기방회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양기 스님이 계신 곳이 중국의 강서성에 양기산이 있습니다. 그 양기산에 보통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양기방회 스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정신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조상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지식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그 위치가 양기산의 생김새가 여러분 한라산 백록담 떠오르세요? 안에 폭 꺼졌지요. 그러니까 선종사찰은 아래에서 전쟁이 나도 상관없이 항상 산꼭대기에서 자급자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종사찰은 가보면 산꼭대기에 자급자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라산 분화구 같은 곳에 적어도 한 500~600명이 먹을 수 있는 벼농사가 가능한 그런 땅이 산꼭대기에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양기산은 보통사에서 딱 서서 보면 앞이 절벽이 쫙 쳐서 그러니까 분화구 속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제가 모시고 간 선지식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스님께서는 천옥이구나 이러셨어요. 천은 하늘 천자에 감옥. 그러니까 우리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 사람을 아무리 집착을 내려놓아라 해도 안 내려놓으니까 제대로 집착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정말로 제대로 집착해서 알아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천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두가 들렸을 때 나타나는 광경이 실물이 양기산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사에 양기산 보통사에서 만난 또 중국의 노스님이 계셨는데 바로 허운화상의 제자였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허운화상은 우리나라의 경허 스님이나 용성 스님처럼 이 법맥이 끊어져 있던 이 법맥을 다시 일으킨 중흥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허운화상의 제자가 그때 아주 노스님으로 우리가 가서 인사했는데 당신이 일하시느라고 인사를 받아주니만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정말 선성답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련해요. 정말 깊은 산 속에 분화구 같이 하늘이 만든 감옥. 거기에 절이 딱 붙어서 있는데 거기에 노스님이 정말로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발로 해야 되는 거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깊은 신심이 나오고 이 법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가 이어서 또 한국까지 와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철 스님의 말로 유명해진 산은 산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전이 청원 유신 선사인데 이분은 우리 같은 임재종이지만 황룡파 스님이셨어요. 자, 청원 유신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산시산, 산은 산이다. 산 불시산, 산은 산이 아니다. 산지시산, 산은 그저 산이다. 산은 다만 산이다. 이때 항상 3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생겼다가 무심이 되었다가 평상심을 쓰는 거. 산은 산이다는 우리가 참선 공부하기 전에 그냥 이 세상이 있는 이대로 사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산은 산이다. 참선을 하게 되면 산은 산이 아닌 도리를 소위 말하는 공성을 우리가 한번 체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산은 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산은 산이 아니면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반야증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산은 다만 산이구나. 이 지자, 다만 지자, 그저 지자, 평상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집착을 가지고 살다가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무심하게 된 상태에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산은 그저 산이다 하는 대자유의 경지입니다. 자, 그러면 임재스님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보세요. 임재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는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인다. 얼마나 철저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부처님과 스승의 은혜를 제대로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르침은 우리한테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건데 우리가 세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간이 싫다고 해서
무조건 부처님과 또 뭐 선의 세계에 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양쪽을 함께 내려놓는다. 이게 이제 또 중도의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살불살조를 임재가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에서 부처라는 상을 빼면 부처님도 부처님의 본래 면목은 당신의 본심이죠. 조사 스님한테서 조사 스님이라는 상을 빼면 그분의 진면목도 당신의 본심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서 우리라고 하는 상을 빼면 우리들의 본래 면목도 본심이죠. 이 본심을 자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가 평등해집니다. 이해되세요? 모양을 보지 않고 약견재상, 모양을 볼 때 모양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낱낱이 다 열애라는 거죠. 적견열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러니까 이게 무상정등각이죠. 무상은 위가 없다. 정은 바르다. 등은 평등한.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인도말 그대로 하면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이게 지금 중도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들의 안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예. 노력을 해야죠. 자, 또 중도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매사에서 중도라는 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부인께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분께서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아주 가깝게 모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야 뭐 무제주가 상팔자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는 사람이 편해해요. 참 편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인간이 누구에게나 편한 사람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시겠습니까? 그 막사발처럼 누가 봐도 상의 없이 편안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른이 주변에 계시니까 기뻐서 인사를 이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 말씀이에요. 무제주가 상팔자지요. 이때 무제주라는 말이 인간은 평생을 제주 부리려고 사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주 부리고 사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제주 되기가 어려운 거죠. 무제주가 바로 무심이라는 거죠. 근데 무제주가 나쁜 게 아니고 놀랍게도 상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연만하신 분이 평생을 살다가 나야 뭐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나야 뭐 무제주가 상팔자지요. 근데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츠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써주신 이 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그 중국의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이에요.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도 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 어때요? 잘 쓰셨지요? 한글 궁체가 상당히 하여튼 편하지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자,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집착을 일으킨 거예요. 봄을 찾는다. 그랬는데 집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헤매었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지요. 예, 봄을 찾아서 온 산을 집신이 다 닳도록 헤매었어요.
그랬는데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봄 찾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내려놓은 거 아시겠습니까? 방아착, 하심, 백적간두, 진일보, 그리고 현에 살수라는 말도 있어요. 현에는 애는 벼랑이고 현은 매달릴 현자. 벼랑에 매달려서 살, 놓는다, 수, 손을 놓는다. 벼랑에 매달린 손을 놓는다. 이때 벼랑은 자기 재주지요. 자기 재주를 평생 매달려서 사는데 그 손 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뜻밖의 자기 집에 매화꽃이 울타리에 이렇게 한창 피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공부예요. 지금 중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오도송이에요. 이름 모를 중국의 어느 비구니 스님이 남기신 오도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지적하는 거, 이게 마인드 리셋,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찾는 것을 찾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았을 때 뜻밖의 이미 처음부터 완벽한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못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뜻밖의 울타리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그 선배님께서 참 노년에 편안하셔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야 무제주가 상팔자죠. 무제주입니까, 여러분? 무제주입니까? 진짜 제주는 무제주의 제주예요. 자기 제주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제주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도 자기 제주로 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비웠을 때 그가 쏜다. 이게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미지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서울의 봉원사 있죠. 봉원사 가면 경판을 따로 모셔놓은 판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판전. 그 판전의 현판, 판전이라고 하는 현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분이고 또 참선을 했던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죽기 3일 전, 한 인간이 죽기 3일 전에 마지막 쓴 글씨가 판전이에요. 한 추사라고 하는 정말로 진짜 일생을 바쳐서 이 글씨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이 마지막 죽기 3일 전에 이렇게 쓴 글씨가 어린애 글씨 같잖아요. 정말 이 새 속에 때가 속 빠진, 이 속물이 쭉 빠진 그런 어린애가 쓰는 것 같은 그런 글씨가 판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말로 감동을 주지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온갖 재주로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그 재주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3살 어린애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살 버릇의 핵심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갈애, 사랑을 갈구하는 거. 우리는 그만큼 집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한번 내려놓기가 이게 인생의 묘미다. 근데 뜻밖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걸 내려놓은 인간을 봤을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진국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런 글씨로 남겨놓은,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글씨에서 바로 부처님의 지구한 진리인 중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통하고, 이것이 시공간을 넘어서 판전을 볼 때마다 주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죠. 왜냐하면 판전 그 글씨야말로 주사의 몸은 죽었지만 주사의 정신이 그 글씨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아주 소중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K컬처가 그런 것을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정신이 이런 예술이나 이런 사물로 드러나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각자 일상생활에서 이 중도를 실천하고 산다면, 한 사람이 이걸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마음 공부가 마음의 치유하는 아주 지름길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치유 그리고 이 깨달음의 공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방향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찾아서 집을 떠나가지고 온 사방을 찾아다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수행도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답은 자기한테 있는데, 자가 보장, 자기 집에 이 보물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물이 초심, 본심, 여기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들어가면 얼마 안 걸려서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밖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밖으로 찾는 것을 사실 밖으로 찾으면 외도잖아요. 자기한테 찾으면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에서 한번 무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밖으로 찾는 것을 내가 한번 멈춘다, 내려놓는다. 이 도리거든요. 그러면 즉시 자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나 아닌 것에서 찾으면 못 찾겠지요.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질문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멈추면 자기거든요. 이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핵심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선정산매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시다가 가장 깊은 선정산매의 경지인 비상비비상천까지 가봐도 안 되죠. 왜냐? 입정하면 고요하지만 출정하면 부처님의 화두인 생로병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선정산매에 들어서 평생 못 살잖아요. 잠시 그때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정산매는 생멸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진리는 생사를 우리가 해결하는 길은 생멸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진여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선정산매를 닦아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부처님 고행은 처절한 거 아시죠? 이게 막 진짜 살가죽이 다 붙을 정도로 핏줄이 드러나고 할 정도로 하셨지만 하루에 한 톨 먹고 그 고행을 하셨지만 안 됐잖아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내려놓고 고행에서 건기시하는 우유죽을 드시고 목욕도 하시고 고행처에서 강을 건너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게 지금 초심, 무심, 이돌이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깨달으셨잖아요. 6년간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이 내려놓고 일주일 만에 대각을 이루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짓불도 없는데 내려놓을 것도 없죠. 부처님은 6년간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내려놓으니까 정말 대각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려놓으면 되지. 아니, 말하고 실제하고는 천만 다르죠. 그러니까 화두도 사실은 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마음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답이 마음 맞죠? 근데 이걸 찾아보고 못 찾아가지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남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마음하고 해보지도 않고 뭐 머리로 마음 아니냐고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심이 어려운 거예요. 절벽에서 손을 한번 놓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서 말로 하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막혀 있는데 집착의 습관이 꽉 막혀 있는데 그걸 두고 머리로 중도가 어떻고 해. 여러분 중도가 어떻고 하면 중도라는 법상이 더 생깁니다. 중도 잊어버리세요. 실천이 중요한 거죠. 실천은 어려워요. 정말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상에서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진짜 수행입니다. 자,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참선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 6년 고행보다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일주일 이게 진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은 항상 답은 문제는 1700까지나 있어요. 답은 항상 이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하면 바로 정신의 벽에 딱 막혀요.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의 진짜 길이지 이거를 두고 수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을 중도대선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세간의 락이 있죠. 그리고 고행, 이 양변을 여위고 중도를 깨달았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세간에서 우리가 세간락을 쫓아가는 것도 집착입니다. 맞나요? 집착이죠. 그게 싫어서 출세간을 가서 고행을 열심히 한다. 고행이 집착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행하면 어리석어요. 방향을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수행하면 오히려 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해보고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고집멸도에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잖아요. 그 집착을 끊는 것이 지금 중도잖아요. 그러면 열반이 대자유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집착을 꺼내야 될 거를 세간나기 싫다고 해서 세간의 집착이 강한 삶이 싫다고 해서 고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뒤에는 집착이 있죠. 집착의 주체는 뭐예요? 에고죠. 아상이죠. 그러니까 세간락도 집착이고 고행도 집착이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 거죠. 그 집착을 놓는 게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이 중도 대선언이라고 할 때 중도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기 집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집착을 내가 자각을 하고 그걸 하심하는, 내려놓는, 그게 바른 공부의 길이다. 그게 중도 대선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도를 실현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참 국립박물관 가면 참 좋아요. 상설, 그러니까 특별 전시 때는 사람이 많은데 상설 국립박물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흔하니까 기회가. 근데 이제 틈나면 가서 볼 때 한참 오래 그 앞에서 오래 앉아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달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달 항아리는 정말 제주 피운 흔적이 정말 없죠. 그러니까 그 아무 컬러도 없는 흰색에, 그리고 그 그릇이 아시다시피 이 접시는 만들 수 있지만 둥그란 걸 못 만들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으니까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동그랗지는 않죠.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죠. 근데 묘하게도 거기에 자기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인간이 달 항아리 같은 인간, 원만하고 원숙한 인간,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법을, 진리를 예술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가는 곳마다 전부 진리가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진리를 가르쳐 준다. 이게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봐도,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을 보는 너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고, 새소리를 들어도 새소리가 새소리 듣는 그것이 무엇인가. 항상 모든 것이 무정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뜻만 있다면 항상 공부할 거리는 아주 차고 넘치는 거죠. 자, 말 난 김에 그 사진을 한 장만 더 소개를 드린다면, 이런 의미에서 운주사가 참 좋은 절이에요. 가보셨죠? 그러니까 운주사는 수많은 석불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거지탑이 있어요. 운주사에 가면 외따로 홀로 산 중턱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거지탑입니까?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거지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탑은 딱 이렇게 반듯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민중이, 이름 모를 사람이 그걸 탑을 쌓아가지고 정말 덤성덤성 놓았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 주춧돌 중에서도 덤벙주초 있어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이 기둥을 세울 때 반듯하게 깎아서 세우지만 그 전에는 돌을 울퉁불퉁한 돌에다가 오히려 기둥을 밑에를 거랭이질이라고 해서 이걸 밑에 나무를 돌에 깎아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이게 덤벙주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때 분들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구가 딱 맞아서, 돌과 나무가 딱 맞아서 그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건축물이 나오는데도 못도 안 서지요. 그런데 훨씬 더 덤벙주초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이 대웅전이나 정각을 볼 때 옛 건물들은 전부 다 덤벙주초예요. 그것이 그냥 제목이 재밌죠. 덤벙 놓았다고. 주춧돌을 덤벙 놓았다고. 근데 그것이 최고의 기술과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중도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중도에 맞으면 진실되고도 아름답고 또 선하지요. 그러니까 진선미가 하나 되는 것이 이 중도의 원리죠.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한테 안목만 있다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중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공을 넘어서
즐거움을 주는 거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으면 우리들의 본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본심으로 돌아가면 그거 만든 사람들 다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도 거기 계시고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왔고 거기로 돌아가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고 안목만 가지면 시공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죠.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예. 이 마음을 한번 꿰뚫어 놓은 그 안목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상이 없으면 그것은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대상의 미와 추는 그것이 아름답고 추하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느냐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불만이죠. 자식도 불만이지, 짝도 불만이지, 뭐 부모도 또 뭐 무슨 흙수저 뭐 해가지고 불만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바꿔서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그러면 나의 본래 면목이 뭐예요? 나의 본래 면목은 초심, 본심, 자성은 자성불, 부처거든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달을 때 밖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야지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때 스스로 이미 처음부터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밖으로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부처는 온 세상을 다, 우리들의 마음은 온 세상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한국은행 돈, 미국의 달러, 다 부처님도 여기 계시고, 이 아미타불 계시고, 관세음보살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세계가 중도, 이 불법이 이 간단한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 자식이요. 자식한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것이 집착으로부터 무심을 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 스님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서는 곳마다 진실되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거죠. 이게 중도의 실천. 주인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